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수지 맞은 한 인생을 만나게 됩니다. 바로 여리고성의 기생 라합입니다. 내용은 이래요. 여리고성 진경을 앞둔 여호수아는 여리고성에 2명의 정탐꾼을 파송합니다. 그런데 지금 성경이 개역 개정인데, 이 개역 개정 전에 개역 한글 성경을 보면 가만히 보내며 그렇게 되어 있어요. 지금은 이제 보내며로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여호수아는 이 여리고성에 2 정탐꾼을 보내는데 아무도 모르게 보낸 겁니다. 그 이유는 이 정보가 여리고성에 노출될까 봐 또 그것도 있습니다만은 40년 전에 모세가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보냈을 때 40일 정탐하고 돌아와서 보고를 하는데 10명이 불신앙에 보고를 해버렸어요. 그 말을 들으니까 200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모세를 원망합니다.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지금으로 말하면 하나님을 대적하고 데모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10명의 정탐꾼을 그 자리에서 죽입니다. 그리고 보름이면 갈 가나안 땅을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도록 비극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된 겁니다. 근데 그 12명 정탐꾼 가운데 여호수아가 바로 그 12명 정탐꾼 가운데 한 명이었어요. 그런 생각을 한 여호수아는 여리고성 정탐을 보내는데 2명을 보냈고, 그 다음에 아무도 모르게 그 정탐꾼을 여리고성에 이렇게 보낸 것입니다. 그런데 2 정탐꾼이 발각이 됩니다. 근데 오늘 기생 라합이 2 정탐꾼을 살려줍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기생 라합도 살게 되고, 여리고성이 다 무너질 때 그 기생 라합의 가족들도 전체가 살게 됩니다. 아주 수지 맞았어요.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본문을 통해서 수지 맞는 인생이 되려면 이런 제목 가지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賛미교회 참석한 여러분들, 또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 그리고 중위층에 있는 모든 분들, 또 인터넷 방송을 들으시는 모든 성도들 전부 다 여러분 수지 맞는 인생, 복된 여러분 가정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럼 기생 라합은 어떻게 해서 수지 맞는 인생이 되었을까요? 그건 첫째로는 신앙입니다. 기생 라합은 신앙의 여인이었어요. 그녀는 하나님을 알았어요. 여리고성 안에서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여리고성 사람들은 모두 다 우상을 섬기는 우상 천지의 도성이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리고성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그들은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홍해를 가르신 분이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면서 지금까지 하나님을 대적했던 나라와 백성들은 어떤 나라와 백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전부 다 죽이셨다. 여리고성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두려운 감정만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여리고성 사람들은 하나님을 이스라엘 지역의 하나님으로, 다시 말하면 민족적인 그러한 신으로, 히브리 신으로만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기생 라합은 달라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나라의 하나님뿐만 아니라 온 천지 우주 만물을, 우리 모든 사람을 전부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다. 할렐루야. 기생 라합은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는 길은 이 견고한 여리고성이 우리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사는 길은 하나님께만 있다. 그걸 믿었어요. 여러분, 여리고성이 얼마나 견고한 성이에요. 그 성 두께에 병거가, 탱크가 지나갈 만한 어마어마한 철옹성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성이 우리를 살려주고 지켜주고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만이 우리를 지켜주고 도와주는 분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여러분 삶을 편안하게 보장해주고 환경이 여러분들을 대단하게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 인생을 안전하게, 우리 가정을, 우리 식구들을 안전하게 보살펴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정을, 우리 인생을 지켜주고 도와주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독교 자체가 신앙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교회를 다닌다, 이거는 우리가 신앙의 사람이 된 게 아니에요? 신앙인이 아닙니까? 그러나 문제는 우리가 어떤 신앙의 사람이냐, 이것이 문제예요. 여리고성 사람들처럼 하나님만 운운하는 말뿐인 신앙인이냐, 아니면 생각에서나 맴도는 그러한 신앙인이냐, 아니면 라합처럼 창조주 하나님, 그리고 나의 하나님, 그리고 지금 하나님, 그리고 오늘의 하나님, 우리 인생들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시며 높이기도 하고 낮추시기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는 그러한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느냐, 어떤 신앙인이냐,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라합처럼 진짜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진짜 신앙인이라면, 진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모시고 산다면 그 인생은 그때부터 수지 맞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이 이와 같은 신앙인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기생 라합이 어떻게 수지 맞는 인생이 된 두 번째는 기회입니다. 기생 라합은 자기에게 주어진 기회를 놓치지 않았어요. 라합은 자기 집에 제 발로 걸어 들어온 정탐꾼 두 사람을 이 고발한다면 영광이 주어질 거예요. 뿐만 아니라 물질적인 보상도 주어질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기생 라합, 지금까지 몸을 파는 여자로서 나 때문에 가족들이 얼마나 아파하고 고생하고 눈물겹게 살았고 부끄러워했던 가족들에게 오늘 두 정탐꾼을 고발해서 만일의 박수를 받고 인정을 받고 영광을 누린다면 그야말로 일시에 희석시킬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기생 라합은 여리고성이 조만간에 멸망당할 건데 내가 잠시 영광을 누리고 잠시 물질적인 그러한 보상을 누리고 잠시 내 인생의 부귀 영화를 누린다고 할지라도 여리고성이 멸망하게 된다면 나도 죽고 가족도 다 죽을 텐데 그것보다는 하나님을 택해야 되겠다. 하나님을 붙잡아야 되겠다. 그래서 오늘 기생 라합은 하나님 붙잡았던 것입니다. 기회를 놓치지 않았어요. 저는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목회하면서 후회하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만 제가 기회를 놓치고 후회하는 거, 그거는 딱 한 가지가 있어요. 우리 개척에서 상가에서 8년 동안 지내면서 교회가 많이 부흥해서 교인들이 180, 200명이 돼가지고 이제는 8년 만에 예배당을 지어야겠다 해서 예배당 성전 부지를 알아보는 중에 지금 부계동의 한국중앙장로교회, 그때 이제 아파트가 막 부계동에 세워질 때인데 이쪽에다 예배당을 건축하면 이 아파트 단지에 우리 교회가 한번 도약할 수 있겠다 해서 그 성전 부지에 가서 기도도 하고 금요일 밤 기도 끝나면 성도들을 데리고 가서 거기 가서 통성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땅을 달라고 기도했는데요, 기도하면서 제 마음속에는 그 땅이 마른 몹니다. 그래서 교회는 자고로 직사각형 땅이 돼야 되는데 이 마른 모가 되면 이 마른 모 부분은 이 땅이 필요 없다 그 말이에서, 그래서 이 박 목사 너무나 배불러 가지고 이 땅 이거 마른 모 땅이고 이 땅 되겠나, 이거다 예배당 짓는다면, 그리고 또 땅도 너무 커요. 우리 교회가 너무너무 부담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도 너무 부담이 된다. 땅이 마른 모고 이 마른 모 삼각형 부지는 또 필요도 없고, 그래서 갈산동에 또 평강교회 그 땅이 하나 또 나왔어요. 그때는 평강교회가 아니죠. 그냥 거기도 아파트 갈산동 단지에 땅이 나왔어요. 그래서 또 가서 보니까 거기는 직사각형 너무 좋아요.
근데 우리 교회가 부계동에 있기 때문에 갈산동 가기까지는 너무 멀다 하고 배불러 가지고서 이 땅도 되겠나, 이 한국중앙교회 땅은 너무나 크고 말은 뭐다, 평안교회는 멀다. 그러다가 우리가 첫 번째 성전 지은 부계동 교회, 거기 땅 사가지고 지하 1층에 지상 3층 230 연건평 230평의 예배당을 지었어요. 그때 제 나이가 40살입니다. 지금도 불같은 사자지만은 아멘 할 때까지 밤을 낮으로 알고 생명 걸고 목회할 때 아니에요. 40살부터 50살까지 저게 생명을, 그때 우리 교회는 200명인데 그때 우리 교회가 1만 명 초청 잔치를 했습니다. 놀라는 분 아무도 없네요. 지금 우리 교회가 700명, 800명 돼도 지금 2,000명 목표를 지금 두고 했는데요. 그때 우리 교회는 200명이었거든요. 1만 명 초청 잔치를 했습니다. 수천 명이 몰려왔습니다. 전 성도를 생명 걸었어요. 근데요, 8년 동안 상가교회에서 180명, 200명 되던 교회가 저 예배당을 지었고 그 좋은 성전에서 10년 동안 생명 걸었는데 교인이 280명 됐어요. 80명 부흥된 거예요. 여름만 되면 완전 물난리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KBS 방송국에서 9시 뉴스에까지 나왔어요. 저는 비가 오면 집을 못 갑니다. 창문 열어놓고 밤새 예배당 앞에가 홍수입니다. 어느 주일날은 물이 너무 꽉 차가지고 제가 스티로폴 보트 타고 있잖아요. 예배당 문 열려고 보트 타고서 제가 예배당 문을 열러 가기도 했다고. 참 우리 장로들 죽을 고생했어요. 지하실에 물이 꽉 차가지고요, 지하실 모든 비품 다 버려야 됐던 것이고. 여러분, 내가 얼마나 인생길 노력했느냐, 내가 얼마나 성실하냐, 다 쓸데없어요. 인생은 기회예요. 아멘. 기회는요, 여러분 뭐 멀리 볼 거 있겠어요? 여러분 뭐 남편 잘못 만나면 한 생에 다 구겨지는 거예요. 아내 잘못 만나면 3대가 무너지는 거예요. 기회는, 거기서 뭐예요 지금 웃고, 뭐 남편 잘 만났다고 지금 좋아하는 거예요? 아내 잘 만났다고 지금? 잘 만났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기회예요. 기회는 인생의 생사 문제입니다. 기회는 인생의 승패 문제예요. 근데 기생 라합은요, 오늘 주어진 환경 형편 앞에서 잠시 동안 누릴 수 있는 부귀 영화, 물질적인 보상, 그리고 지금까지 자기 전인격적인 수치와 부끄러움을 전부 다 희석시킬 수 있는 절호의 찬스가 왔지만은 그걸 붙잡지 않고 어차피 이러고선 멸망하고 말 건데 잠시 내 인생을 엔조이하고 즐기고 뭔가 소유하는 그것보다는 하나님을 붙잡아야 되겠다. 하나님을 믿어야 되겠다. 하나님밖에 없다. 이 여리고성이 나를 지켜주는 것도 아니고, 내가 살고 있는 아파트가 나를 지켜주는 것도 아니고, 내 인생을 보장해 주는 것도 아니고, 내게 주어진 어떤 환경, 모든 것이 나와 우리 가정,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 돌봐주고 책임져주고 지켜주는 게 아니라 여호와께서 집을 세워주지 않으면 짓는 자의 수고가 다 헛되다. 여호와께서 나라를 지켜주지 않으면 파수꾼의 경성이면 허사다. 하나님이 지켜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생 라합은 기회를 잡았어요. 한눈 팔지 않았어요. 살아있는 신앙, 하나님만 믿는 신앙, 그리고 하나님을 붙잡는 기회 뿐만 아니라 기생 라합이 수지만한 인생이 된 것은 세 번째로는 예수님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 기생 라합과 그의 온 가족, 친척, 부모, 형제들 전부 다 이들을 살린 것은 바로 붉은 줄이었어요. 오늘 좀 더 여러분들에게 실감 있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붉은 줄도 한번. 붉은 줄 이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에요. 어린 양의 보혈이에요. 이것을 기생나합 집 창문에 내렸어요. 그 집안에 있는 모든 기생나합과 그의 부모 형제들 전부 다 살아났어요. 기생나합의 집에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 도덕적이냐, 어떻게 선하게 살았냐, 좀 인간성 따져보자. 아니에요. 기생나합의 집 안에 있으면 다 살았단 얘기예요. 왜요? 그 집 앞에 붉은 줄이 내려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착하다고 천국 갑니까? 여러분 선하다고 여러분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겁니까?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오직 예수님 안에 들어와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라합의 집은요, 뭐를 상징해요? 라합의 집은 교회를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를 정말 믿는다면요, 그 사람은 반드시 교회 안에 들어와야 되는 것이요. 장가 시집 갔으면 반드시 집에 들어와야 되는 것이요. 종각 초년 때는 뭐 친구 집에서 하고 뭐 어디서 잘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러나 결혼해가지고 아내를 얻고 남편을 만났으면요, 집에 들어와야 돼요. 그게 정상이에요. 그러므로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으면 그 사람 반드시 교회 안에 들어와서 교회 생활하고 믿음 생활하고 주님을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정상적인 진짜 신앙이라면 정상적인 교회 생활이 그에게 나타나는 것이 살아있는 믿음이에요. 행함에는 믿음이에요. 여러분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에 여러분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은요, 저는 그런 믿음 가지고는 목사인 것입니다. 교회 안에 있는 성도는 저는 99.9%는 다 천국 간다고 저는 믿어요. 그 예수님이 오셨는데 교회 안 다녀요. 저는 99.9%는 결코 구원받지 못한 자라고 저는 믿어요. 저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목사인 것입니다. 왜요? 예수 믿으면 바로 교회라는 공동체는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의 무리예요. 구원받은 사람들의 무리예요. 이게 교회라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수많은 인생이 되려면요, 여러분 기생라합처럼 여러분 머리로만 생각으로만 말로만 우리가 운운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신앙이 아니라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지금도 우리 가운데 같이 계신 하나님, 할렐루야, 그 신앙이 여러분 생명 속에 분명하게 있을 때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고 없는 가운데 있게 하시고, 하나님은 창조주이기 때문에 못할 게 없는 분인 것입니다. 그 하나님에게 도전하기 바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믿기 바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 기도하기 바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소집하는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지금까지는 나의 삶이 엉망이었고 부족했고 부끄럽고 기생나합과 같이 내놓을 것이 없었지만은, 우리가 지금 그러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기생나합과 같이 살아있는 신앙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기회 뿐만 아니라 예수 십자가, 예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수지맞는 여러분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기생라합은 어떤 수지를 맞았냔 말이에요. 첫째는 개인 구원인 것이에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나의 생명이에요. 나 죽으면 아무것도 없어요. 필요 없는 얘기예요. 나 병들면 세상 그 무엇이 내게 뭐가 필요하겠어요? 병들어서 죽어가고 있는데. 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 가장 중요한 것은 나의 생명, 나의 건강일 뿐만 아니라 가장 중요한 나의 구원인 것입니다. 여러분, 라합은 모든 걸 희생하고 포기하면서 두 정탐꾼을 살려주므로 여리고성이 다 망해갈 때 기생라합은 살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살 때 그것이 바로 내가 사는 길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우리 한국교회가 우리 영혼이 왜 침체되어 갑니까? 그것은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살리는 일을 하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보다도 우리가 살기 위해서 우리는 다른 사람을 살려야 돼요.
여러분 가정 식구들 예수하면 남편, 예수하면 자녀를 위해서 간절히 눈물로 기도하는 분의 신앙이 죽어가겠습니까? 신앙이 병들겠습니까? 아니에요. 신앙이 불이 붙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여리고성이 다 망했는데 기생라합 살았어요. 구원받았어요. 기생라합 수지 맞았습니다. 개인 구원이에요. 여러분 구원이 있고 난 다음에야 인생을 논해야 돼요. 천당은 가야 할 것이 아니겠냐는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가족 구원인 것입니다. 나만 구원받으면 안 돼요. 나만 천당 가면 안 돼요. 우리 가족이 구원받아야 돼요. 나만 살면 무책임한 거예요. 나만 살면 그건 슬픔인 거예요. 부모 형제 다 지옥 가고 있는데 나만 살았다, 나만 구원받았다, 이거는 비극인 거예요. 내가 구원받았으면 우리 가족 모두 구원받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기생라합은 자기만 산 것이 아니라 온 가족 살렸어요. 우리가 예수 믿었으면 우리는 어쩌든지 가족을 살리는 여러분 나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교회 안으로 데리고 와야 돼. 기생라합 자기가 살고 자기가 구원받았고 온 가족 살리고 온 가족 구원받았으니 이거보다 더 그 수지 맞는 게 어디 있겠어요? 세 번째는 개인 축복이에요. 구원만 받으면 안 돼요. 천당만 가면 안 돼요. 여러분 이 땅에서 복 받으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는 것입니다. 축복은 이 땅에서 한 번 살고 누리는 거예요. 기생라합이 얼마나 부끄러운 여인입니까? 자기 몸을 파는 여자예요. 여기 기생이라는 포르네라는 말은 창녀란 말이에요. 그래서 포르노, 이러한 성적인 탈선된 문화가 단어가 생겨난 거예요. 그러니까 기생라합은 바로 포르네라, 창녀 기생라합인 거예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두 정탐꾼이요 여리고성 안에 두라는데요 어느 집에 들어갈 수 있겠어요? 근데 기생집은 누구나 다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두 정탐꾼이 기생라합 집에 들어가서 숙박한 겁니다. 그러니 이 라합이 말해요. 얼마나 가족들에게 근심덩어리입니까? 얼마나 가족들에게 아픔이고 가족들에게 부끄러움을 끼치고 가족들에게 고통을 준 그러한 딸입니까? 그런데 여리고성이 다 모든 사람들이 피해 바다가 되어갑니다. 다 죽임당합니다. 그 절규와 고통과 이 공포에 전 여리고성 사람 죽어가는데 말이에요. 이 기생라합 집에 있잖아요. 라합과 그의 부모 형제들은 그 집안에 있어서 붉은 줄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붉은 줄이 창문에 쭉 내려 있어 가지고요 모두 다 살고 창밖을 보니까 다 죽어가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라합 때문에 온 가정의 비극과 슬픔과 누구한테 말 한마디 할 수 없는 그러한 비참한 가정인데 온 가족이 라합 때문에 살게 됨으로 인하여 온 가족들 라합을 보면서 고맙다. 라합아 고맙다. 네가 지난날에 이 부모에게 슬픔과 아픔과 고통 주고 가문의 부끄러움이었는데 너 때문에 온 집안이 살게 되었다.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가정이 사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에게 축복받고 여러분이 하나님을 붙잡고 믿고 여러분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끝까지 믿고 끝까지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살고 여러분 가정이 살고 자녀가 살고 하는 일에 주의 긍휼과 자비와 축복이 여러분 넘치는 복된 여러분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온 가족을 살렸어요. 개인의 축복이에요. 그리고요 몸을 파는 여자가 무슨 자존감이 있겠어요? 죽지 못한 열등감 속에서 부끄러움 속에서 고개를 들지 못하고 살던 이 여인이 자존감의 인생으로 바뀐 것입니다. 이뿐입니까? 몸을 파는 기생 라합이 여리고성에 침투한 두 정탐꾼 중에 한 명이 누구냐? 살몬입니다. 그런데 그 살몬하고 기생 라합이 결혼하게 된 겁니다.
남편 된 살몬이 누구예요? 살몬은 나손의 아들인데 나손은 유다 지파의 족장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희막에서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릴 때에 첫날에 예물 담당자가 누구이느냐? 바로 살몬의 아버지인 나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생랍의 시아버지가 대단한 분이에요. 족장 중에 으뜸입니다. 최고의 지도자입니다. 기생랍은요, 이스라엘 명문 가문의 며느리가 된 거예요. 어떻게 라합이 이런 여자가 됐어요? 신앙 때문에요. 하나님 때문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자신에게 준 복된 기회를 놓치지 않고 자기에게 기회가 주어질 때마다 아멘하고 어떤 희생과 손해를 무릅쓰고라도 하나님을 붙잡았고 믿음을 붙잡았고 충성을 붙잡았고 신앙을 붙잡았고 예배를 붙잡았고 기도를 붙잡았고 순종을 붙잡았고 충성을 붙잡은 거예요. 여러분, 복이 그냥 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복이 그냥 옵니까? 초일관 붉은 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구원의 믿음을 그는 끝까지 놓치지 않고 예수만 붙잡고 예수만 바라보며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라. 예수는 예나 지금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이 믿음이었습니다. 개인의 구원, 가족의 구원, 개인의 축복, 마지막 개인의 영광입니다. 여러분, 축복만 받으면 안 돼요. 영광 누려야 돼요. 축복은 이 세상에서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축복받아 누리는 여러분, 상동 21세기의 모든 가족들, 이 시간 예배 참석한 여러분 다 되기를 오른손 들고 아멘합시다. 오른손 들고 아멘합시다. 오른손 아멘합시다. 복 받아요. 병 들어보세요. 그게 무슨 복이에요? 건강한 게 복 아니겠어요? 자녀가 막 속썩이는 거야. 이게 무슨 복이에요? 자녀가 잘 돼야지. 이게 복이에요. 하는 일이 안 돼요. 이게 무슨 복이에요? 하는 일이 나가도 잘 되고 들어와도 잘 되고 하나님이 지켜주고 도와줘요. 여러분, 끼니를 잊지 못해가지고 밤낮 애들 등록금 걱정하고 어떻게 먹고 사나, 이게 무슨 복이에요? 여러분, 복을 사모하기 바랍니다. 여러분, 건강의 복도 누리고요, 물질의 복도 누리고요, 자녀의 복도 누리고요, 여러분 인생 노후의 복도 누리고요. 근데 이 복을 누가 주느냐?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축복은요, 이 땅에서만 누리는 거예요. 우린 영원히 천국에서 살 사람 아닌 거예요? 아닌가요? 그렇다면 우리는 영광의 복까지 누려야 돼요. 영원한 복까지 누려야 돼요. 영광의 복은 영원히 하늘나라의 멸류관의 복인 것입니다. 이 땅의 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영원한 하늘나라의 복까지 받으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생 라합, 창녀 라합은요, 예수님 족보에 올라갔어요. 그 몸에서 예수 그리고 탄생했고요, 그 몸에서 그는 그로 인해서 영원한 영광 주인공 됐습니다. 마태복음 1장 5절 6절을 보게 되면요,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루색에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아멘. 보세요, 저 살몬이 누구예요? 두 정탐꾼 중에 한 명이거든요. 다른 사람 살리는 게 내가 사는 거예요.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정탐꾼 중에 한 사람 살몬, 나손의 아들, 족장 쪽에 최고 족장, 명문 가문 창녀가요, 살몬하고 결혼했어요. 잘 보세요. 열쇠가 누가 지고 있나요? 살몬이 지고 있나요? 아니에요. 창녀 라합이 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똑바로 서면요, 모든 환경이나 모든 여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열쇠를 주게 하심으로 인해서 복이 오는 거예요. 복을 쫓아간다고 복된 사람 되는 게 아니에요. 복이 우리에게 와야 돼요. 우리 손에 쥐어져야 돼요. 이 라합이 열쇠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장녀가. 근데요, 거기서 낳은 아들이 그 유명한 보아스, 룻기서에 나오는 이 보아스,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예수님을
예표하는 인물이 두 명이에요. 하나가 요셉이고요, 하나가 보아스예요. 근데 창녀가 보아스를 낳았어요. 여러분 자녀들 복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자녀가 잘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요, 그 보아스 아들 낳은 거예요. 그리고 낳고 나가지고 다윗 왕 낳았어요. 여러분 창녀 라합 있잖아요. 다윗 왕의 5대 조무가 됐어요. 할머니가 됐어요. 이런 복된 가문, 복된 자손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더 나아가서 히브리서 11장 31절을 보니까요,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믿음의 모델 됐어요. 야고보서 2장 25절 보니까요,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행함 있는 믿음의 모델 됐어요. 그러니까 이 기생 라합 창녀는 말이에요, 룻기서에서, 마태복음에서, 히브리서에서, 야고보서에서 추천받은 믿음의 정상의 여인이 됐어요. 개인의 구원받고요, 가족 다 구원시키고요, 개인은 축복받아 이 땅에서 하나님의 무궁무진한 상상 못할 복을 다 받았고요, 뿐만 아니라 라합은 영원히 하늘나라의 영광의 탑에 오른 인물 됐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 과거에 매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은 오늘이에요. 신앙은 과거가 아니에요. 예수는 과거의 나를 보지 않으십니다. 오늘의 나를 보시면 신앙은 현재 진행형이에요. 오늘 여러분 신앙이 살아있는 신앙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인정하는 신앙, 하나님이 축복하는 신앙, 하나님이 기대하는 신앙, 그런 오늘의 여러분 신앙이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많고 많은 여리고성 사람 중에 유독 창녀가 하나님을 믿었다, 하나님을 알았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오늘 여러분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우리를 구원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 함께 하심, 부질없는 세상에, 부질없는 자아의 그 힘과 그 능력으로 살아가는 광야 인생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붙잡고 어찌하든지 가족을 살리고, 가정을 천국으로 만들고, 가정 식구 다 예수 믿게 만들고, 양보할 수 없는 절대절명의 구원의 도전 앞에서 우리 상동 21세기 교회 모든 식구들 위해, 예배 참석한 모든 성도님들 위해 이 영광의 정상, 이 축복의 정상을 향하여 앞뒤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달려가기를 결단하는 모든 머리 숙인 주의 권속들로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